신년 첫 주일입니다. 2025년의 첫 주일을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A형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연말 연시의 이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독감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첫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참 너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단순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식상하게 들려지고, 왜냐하면 다 믿고 있는데 근데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으면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대로 이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초대로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또 말씀도 나누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이 두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이 심각한 것을 이제 압니다. 곧 죽을 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막 몸이 아파서 막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한테 신방을 요청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오지도 않고,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 이틀쯤 지나고 나서 전화 한 통하면서 지금 신방 갈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냥 자기 머물던 그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그 이틀을 유하는 동안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잠드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를 지낸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올 때에 나사로의 집에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한 길에서 만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지막 날,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관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이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들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간다는 거, 부활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안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브라함도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는 이삭도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는 야곱도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을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중에 이제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나고 있던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만나서 예수님 또 이야기하고, 이제 세 사람이, 그리고 거기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다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무덤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 참으로 비통했어요. 사망이 나사로를 지배하고 있었고, 무덤이 나사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지금 그 일들이 사망과 무덤 속에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나사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도착하여서 돌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신에서는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2025년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52주를 또 신앙의 다름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은 화석화처럼 그냥 굳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로 또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2025년을 출발하면서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실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라 이겁니다. 나는 생명이라 이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믿음이 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라고 3번을 다 말씀합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저편,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땅에 지금 계셨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땅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사역하시던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 동편 땅에 거하실 때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요단 동편 땅에 있으니까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부터 온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베다니로부터 온 그 사람으로부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따라가지를 않고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유대 땅에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 거기에서 돌로 맞을 뻔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유대 땅에 또 가십니까? 그 돌로 그들이 치려고 할 텐데 유대 땅으로 또 가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니까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봤죠. 아, 잠들었다고? 그러면은 잠들었으니까 곧 깨어나겠지. 예수님, 잠들었으면 곧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이겁니다.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서 오는 말씀이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이 돼서 오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러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집안에 지금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 장례의 절차가 아직도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제 만났어요, 길에서. 그때 마르다가 자기 속에 있는 비통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답을 주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의 종교의 사고는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살 수 없고 마지막 날에 살 줄을 안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인데, 내가 생명인데, 내가 부활인데, 내가 생명인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활인데,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살 건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다시 딱 던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앞에 뭐라고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줬어요. 그래, 내가 네 오라버니 살려줄게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난 부활이다 이겁니다. 나는 생명이라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지 아니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의 입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었습니까? 계속 마르다는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계속 언급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까지 다시 물어봤는데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정말 믿었나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어디로 가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예수님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그러면 앞에서 계속 믿는다고 했던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 돌을 옮겨 놓아. 그러니까는 바로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요,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이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무덤 앞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본문 4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이제 일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종교적 관행이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뿐이었어요. 종교적 관행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종교적 언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부활 생명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에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 지금 이 사건이 끝나면 예수님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이고 이 베다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곧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가올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이 예수님 생명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신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가지고 종교의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이끌고 종교의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신방을 간 것입니다. 종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성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종교의 관행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활이요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종교적 관행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큰 슬픔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종교적 관행, 종교적 믿음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도 주시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마르다와 같이 종교적 관행이나 종교적 위로로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실제인 것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므로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 마르다의 믿음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교의 관행에도 가지고 있는 믿음도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믿음도 주님은 바꾸어 주셔가지고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으로 봉사하고,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 헌신으로 봉사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였죠.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위로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위로 차원보다 뛰어넘는 거죠.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왜 없습니까? 슬퍼하는 자, 낙심하는 자, 우리 주님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놀라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제인데,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베다니로 왔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장례가 치루어졌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의 시간은요, 마르다의 표현처럼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하여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자기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실제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누가요? 마르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 이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마르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부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믿으라 이겁니다. 지금 믿으라 이거예요.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겁니다.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겁니다.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지금 정복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나사로를 보게 할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오늘의 실제인 것을 나사로의 무덤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나사로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그를 믿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죽었잖아요. 들을 수 없죠.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곡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리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쳐도 지금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무슨 호령입니까? 사망을 향하는 호령이죠. 지금 사망이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이 나사로를 딱 붙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죽음을 풀어서 이 결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서 사망을 호령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믿으면 생명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 생명을 누가 지금 봅니까? 마르다에게 보여줬고 나사로는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진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육신 장막 벗습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멸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영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표현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이 과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자, 미래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시간이 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시간 세계에서는 저도 잠시 후에 떠납니다. 시간 세계에서는 저도 잠시 후에 떠나요.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떠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떠난다고요. 우리의 영은 이미 떠나게 되고 우리 육신은 저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이 육체도, 이 썩어 없어지는 이 육체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의 나라에서 영원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 이겁니다.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시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시간의 이 생명은 다 죽는데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시간의 생명은 우리에게 끝이 있지만, 자, 시간의 세계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영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끝나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생명이 사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분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으니까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을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망이 한 사람을 딱 사로잡았어요. 사망이 나사로를 사로잡았어요. 사망이 나사로의 집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사로잡았어요. 사망이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를 사로잡았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를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고 그의 형제들을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고
베다니에 있는 이 조그만 동네가 전부 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베다니 동네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망의 캄캄한 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있습니다. 사망의 캄캄한 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도 사망의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 동편의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유대로 가자 이러니까는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는데요, 아니야, 죽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니, 부활 생명 말씀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빛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낮에 다녀야 된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실족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캄캄함에 있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실족합니다. 신앙생활이 넘어져요.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42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근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을 하고 언급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럼 그 빛이 오게 되면요, 그 빛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서 생명이 올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는 나사로가 지금 무덤 안에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지금 여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에 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사로의 무덤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망으로 가득한 그 무덤에 생명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죽음은 캄캄함으로 나오고 부활이라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환한 빛으로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적에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은 사망의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지고,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사로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망이 물러갔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좌절이죠, 고통이죠, 슬픔이죠, 근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에 눌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나사로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종교의 울타리를 벗고 새 생명의 빛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가 되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가 왔고 온몸이 죄로 뒤집어 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관이, 그래서 그 관을 생명의 면류관이라, 그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우리의 걸음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고 슬픔과 애통함은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서 저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5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신앙의 걸음에서 실제 마르다처럼 누리고 나사로처럼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그 걸음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체험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으며 절망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고 슬픔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고 근심과 걱정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 생명을 주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의 이 여정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실제가 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